형식으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 말씀을 베드로 전서를 좀 열어 주셔서 이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오늘은 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1절 말씀 형제님들 읽고 2절 자매님들하고 서로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를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순례자들의 찬송 제목, 순례자들의 찬송 제목이라는 말씀으로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면서 잠깐 좀 당시의 배경과 기록 연대를 좀 살펴보면 베드로 전서는 주님이 오시고 나서 64년경에 베드로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당시는 이제 로마의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한 10년째 통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로를 살펴보면 자기 어머니를 죽이게 되죠. 왕족 출신이고 그런데 자기 어머니를 먼저 살해하고 그리고 자기가 16살쯤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역사 가운데 진짜 속된 말로 또라이 같은 아주 괴상망측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네로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서서히 한 10년째 통치하면서 핍박을 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같은 해 64년도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이 흩어져 있는 이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편지를 쓸 당시에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64년 7월경에 그 로마의 대경기장 관람석 그때 당시에 역사책을 살펴보면 1층에 지하층에 있는 가게에서 불이 나서 경기장에 이제 퍼지게 됐고 그것이 더 쉽게 잡지 못해 가지고 거의 9일 동안에 걸쳐서 로마 어떻게 보면 전역에 걸쳐서 이게 화재가 번지게 돼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이 집들이 타고 사람도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민심이 흉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가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그 네로의 책임이라고 그러면서 막 따져들고 그러면서 민심이 흉흉하게 되니까 이 책임을 그리스도인들한테 돌렸습니다. 저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낸 것이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더 어렵게 만들게 되었죠.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고 나서 한 4년 뒤에 이 사람이 갈수록 더 이상해지니까 로마 원로회에서 결국은 이 네로를 향해서 이제 국가의 적이다 이렇게 단죄를 했고 그를 추격하게 되니까 결국 그는 이제 자살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어찌 됐든 이 베드로전서를 받을 당시에 베드로전후서를 받을 당시에는 이 굉장히 핍박이 심할 때고 어려울 때였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수신자를 보죠.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것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북부 지역인데 이때 당시에 로마가 이 지역을 통치하고 관할하던 로마의 속국처럼 관할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수신자를 뭐라 그러냐면 흩어진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2장 11절에도 나오는데요. 2장 1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2장 11절,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거류민, 나그네 이런 표현을 또 썼습니다. 이 말은 이 나그네 혹은 행인, 또 외국인이라고도 표현되는데,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제 필그림, 그래서 순례자라고, 새 흠정역 성경에는 그렇게 순례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나그네, 행인이라는 말보다는 더 순례자라는 표현이 더 좋아서 순례자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어찌됐든 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인, 나그네 혹은 순례자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외국 사람으로서 자기 본토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나그네, 행인 혹은 순례자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을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뭐 금방 쉽게 이해가 되죠. 우리가 본국은 한국이고 외국 어느 나라 가든지 우리는 외국인이요. 또 결국은 그곳에 잠시 동안 여행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나그네고 그리고 행인이고 성경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순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소아시아의 북쪽,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믿는 성도들, 순례자들에게 편지가 보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순례자에 대한 정의가 2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삼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죠.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한꺼번에 쭉 붙였는데 영어 성경 같은 걸 보면 좀 분명합니다.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기 보면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미리 예견하셔서 우리 믿을 사람들을 미리 선택하셨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선택하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를 뿌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과는 조금 표현이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런 표현을 쓰거나 그리스도의 보혈, 피 이런 언급을 많이 하는데 비해서 여기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피 뿌림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유대인들에게 더 친근한 표현입니다. 이게 피 뿌린다는 건 어디냐면 성막과 성전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나중에 성소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언약궤에다가 피를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게 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적용하는 그런 사역인데, 그래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보다는 베드로는 좀 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더 언급하면서 제사장들이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피를 뿌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좀 더 구약적인 배경에 대해서 더 깊이 좀 인식을 하면서 우리에게 더 적용시켜 주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이런 사도 바울과 좀 다른 측면이 여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도 있어요.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예견하셔서 미리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피를 뿌리셨고, 그리고 성령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요? 흩어져 있는 순례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왜냐하면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 삶입니다.
저들 뭐 여행할 때 외국 갈 때 보면 늘 그래요. 여행으로 이렇게 외국에 머물 때는요. 뭐 생활업 이렇게 이것저것 하고 그러지만 늘 뭘 생각하냐면 다음에 또 돌아갈 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대한 것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면 지나치게 생각할 때 거기에 창념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런 측면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정적인 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별로 지금 돌아가는 여러 상황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이런 여러 가지 정부의 기대를 걸면 너무 제가 실망스러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순례자이자 여기는 그냥 따라가는 본향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지 여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본이 되고 아름다운 이거 기대하면 낙심이 될 것 같아서 순례자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순례자 자격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사도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3절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 믿는 순례자들이 찬송 제목이 뭐냐? 첫 번째는 주님의 부활로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라든지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무엇을 강조하냐면 믿음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믿음의 사도다라는 별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을 가질 만하고요. 반면에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통해서 볼 때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일컬어서 소망의 사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산 소망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순례자로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망 가장 큰 소망은 다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것처럼 실제적이고 이것처럼 지금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뭐예요? 모든 것이 끝납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엔 더 이상 언급이 되거나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도 부활한다. 사도 바울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추수하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모든 다른 것들 다 주님께 속했다고 하는 열매에 표현했던 것처럼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주님 믿는 모든 사람도 다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이 재림에서 오시면 우리도 그처럼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큰 소망,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베드로 개인을 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굉장히 사력 있고 생각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행동파예요? 행동파입니다. 생각도 하기 전에 먼저 나가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죠. 참 대단한 그 열정과 그다음에 그 의욕이 강한 사람이죠. 무리를 주님이 걸어가려고 그럴 때 나중에 누구십니까? 유령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요? 그럼 나도 물 좀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럴 때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또 다른 제자들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거기를 저도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걸 누가 생각이나 했어요? 근데 이걸 탁 뱉은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덕분에 걸었죠.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정말 행동파이고 아주 즉흥적이고 그러면서 열정적이고 그러면서 실수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제 주님이 곧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돌아가시갈 때에서 내가 좀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에서 고난을 받고 내가 결국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어서 그 말을 다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막상 정말 십자가에 죽게 되면서 베드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제자들을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종의 칼을 빼가지고 귀를 자르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방어했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정말 평상시 막 그 무리를 걷고 막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고 이랬던 분이 너무 잠잠한 양처럼 군인들이 잡으러 가는데 저항도 하지 않고 너무 잠잠하게 잡아서 가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긴 들었어도 이게 너무 절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긴 따르지만 성경에 보면 멀찍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안 따라가기는 그렇고 궁금하긴 하고 그래서 따라가면서 멀찍이 따라가는데 그중에 해피는 어떤 여자애가 알아보고 당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같이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랬더니 난 모르겠다 그랬고 나중에 또 모른다고 그러고 자꾸 물으니까 저주하면서 모르겠다고까지 했죠. 그래서 그의 신앙은 거의 파산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렇지만 주님은 부활을 하셨고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하죠. 내가 베드로에게 먼저 가리라. 주님이 그 낙심한 베드로를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절망은 뭐로 바뀌었어요? 다시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겠다라고 할 때 이 산 소망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소원,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떤 비나이다 그 정도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서 정말 절망의 순간에 더 이상 끝이고 이제 믿음도 파산하고 자기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자기를 주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통해서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뭐 내지는 나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딱 째려보고 한마디 너 베드로 할 말 없다라든지 부활하고 나서요 주님을 3번씩 부인했잖아요. 그럴 때 딱 쳐다보고 나서 베드로 얼굴 좀 봐. 딱 쳐다보고 나서 뭐 특별하게 뭐 말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쏘아보면서 그럴 수 있느냐 너 그런다든지 다시 보인다 너 뭐 그런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한마디만 해도 아마 쫄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마 기절을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를 쳐다보지 않고 뒤에서 말씀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이게 할 말 없게 만든 거예요. 그죠? 책망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요. 그죠? 아가페로 물었다 나중에는 친구로서 필레오로 내가 나를 친구처럼이라도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친구처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그러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한 사도 베드로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소망,
우리가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기대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이 아니라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실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요? 산 소망이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이유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같은 뇌로 의해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가족이 죽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며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바뀔 것이고 판세가 바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쪼잔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산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가 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뭐였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있는 감동의 제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폭정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디를 향해서 나가요? 어디를 향해서 계속하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들은 순례길을 가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거기서 유업을 얻을 거에 대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게 됩니다. 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막을 쳤는데 성막이 움직이고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때로는 밤에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저 약속의 땅으로 가는구나. 저 본향을 향해서 가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것으로 그곳에 유업을 받으러 가는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다 감안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는 유업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유업, 기업, 분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 순례자들에게 예비된 유업은 특징이 세 가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속했던 것들은 다 변하게 되죠. 죽으면 썩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썩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죽음으로 썩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믿는 성도를 위해서 준비된 유업,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자신의 유업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복, 그것이 다 우리를 위한 예비된 복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기업이고 영광스러운 유업이고 그리고 주님이 친히 주시는 유업인데 성경은 이 땅에 어떤 말로도 그것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한 것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변질되지 않고요. 또 그것은 거룩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더럽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죄와 악에 의해서 더럽히지 않는 그런 거룩한 기업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뇌물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방탕하면서 뇌물을 주고 지위도 명예도 땅도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그 관행을 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믿는 성도 순례자에서 예비한 기업은, 유업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그것은 쇠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거룩한 엽이고 영원한 것이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다. 쇠하다는 것은 흐려지고 변질되는 거죠. 흐려지지 않는다. 당시에는 이제 이 여러 그 게임들이 있었죠. 뭐 고린도에 있으면 경기도 있었고 여러 게임들 보면 뭐 이 오늘날도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금메달을 걸어줍니다. 금이 뭐 실제 또 금이 들어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값어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승리한 사람들은 그냥 꽃으로 만들어 가지고 배너 영화 보면 나오겠지만 월계가 아니에요. 꽃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이렇게 옆에 걸어놓다니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시들시들해지고 꽃이 떨어지고 결국 시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쇠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흐려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급과 보상은 베푼 사람의 지혜와 용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2차 세계 대전 중에 독일 히틀러를 통해서 누가 큰 보상과 상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전쟁에 졌어요. 그리고 히틀러도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히틀러한테 받은 상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히틀러의 이름에 의해서 받은 상금, 지위, 명예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정치적이고 싶진 않지만 우리 인권 변호사 출신 서울시장도 보면 3선이나 해서 뭐 어쨌든 8년간의 업적과 명예가 있는데 뭐 최근에 뭐 그 소식 때문에 다 시끄럽잖아요. 비서의 성추행으로 인해서 자살로 인해서 일순간에 다 흐려지는 모습을 봐요. 그 어떤 분이 재직 기간 8년이면 길잖아요. 거의 8년 정도 되는데 많은 상을 받았어요. 나중에 상해 보면 무슨 상해 있을 때 마지막 보면 서울시장 누구 박아무개 이렇게 했는데 그 상장을 이제 걸어놓을 때 사람 주변 사람 볼 때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길까? 상은 누가 주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준 사람이 변질되거나 그 상을 주거나 명예를 준 사람이 변질되고 문제가 생기면 받은 사람의 유업이나 명예나 가치가 다 상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 유업이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영원한 것은 주님이 영원히 빛나고 거룩하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유업은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흐려지지 않는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에 살펴봤듯이만 한 가지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가 아니고 무슨 나라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 공평한 나라다. 예, 하나님 나라 가면 똑같은 그런 상급과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다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나 그 나라에서 받는 유업, 기업은 차이가 있어서 각 사람마다 충성도에 따라서 받는 수고와 충성에 따라서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 공평한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유업들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순례자이고 그 유업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세 번째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자,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로마 신화라든지 이 다신교를 믿는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의 역사에 관한 걸 읽어보면 로마의 신화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에도 신화가 있고 로마에도 신화가 있는데 그 다음에 죽으면 다 왕들을 황제들을 다 신으로 다 승격시키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에도 30만의 신이 30만 개가 된대요. 한두 개도 아니고 30만 정도의 이 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살아있는 로마 황제를 이제 큐리오스 헬라어로 그러는데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를 받들고 충성을 맹세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였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한테 충성을 바쳐서 그분을 향해서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생각할 때 웬 다른 나사렛 출신 예수를 향해서 주님, 큐리오스 이렇게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저건 우리의 배반자다. 로마 제국의 배반자고 저거는 전복시키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더 핍박을 가하게 되어서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해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 영화로운 구원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보호하시는 능력, 이거는 이제 주님이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했을 때 부활의 능력인데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역사가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일반적으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거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님 우리를 특별히 자녀들을 돌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요. 때로는 미리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야고보 같은 주님의 제자 야고보 일찍 순교를 당했거든요. 예외적인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순교의 길을 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고와 어떤 이런 걸 통해서 먼저 데려가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누구는 왜 그렇게 하시고 누구는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 이 세상에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라에 가시면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 배우자를 먼저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어요? 왜 내 자식을 빨리 데려가셨어요? 주님 나라에 가서 물어보면 주님이 충분히 다 대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주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숫자만큼 어쨌든 살게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분은 더 일찍 데려가기도 하시고 사고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일찍 더 데려가시는 일을 주님은 하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주님이 믿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있다고 하는 것,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런 거는 있죠. 어떤 성도가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님께 충성하지도 않고 구원은 받아서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지만 막 되는 대로 육신적으로 살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한다는 말이냐? 성향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구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이 보호하셔서 주님의 손길이 있지만 내 편에서의 역할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 책임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내가 조심할 건 조심하고 그래야 되는데 뜨겁게 막 불타는데 뜨거운 화로에다 손 집어넣고 내가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셔서 내 손이 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아무리 100일 기도하고 뜨거운 물에 손을 집어넣어도 손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타나요? 손은 타게 되죠. 내 책임은 주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타지 않도록 내가 조심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확신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뜻이 이룰 때까지는 주님께서 나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요? 주님이 뜻 가운데서 내게 맡기신 사명과 그 뜻을 이루길 때까지는 그냥 주님이 실수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땅에 떠나서 주님께 가지는 않는다. 주님이 그 사명을 이루시고 역사할 때까지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이 세 가지를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순례자로서 뭘 찬송해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 부활할 거라고 한 산소망이 있다. 두 번째, 주님의 영광스러운 기업,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 않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주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약속되어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역을 다 감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착실하게 지금 방역 같은 것도 잘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런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수원 산상교회가 9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김장 목사가 있는데요. 외부에서 걸린 사람이 3명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경기도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야, 이 큰 교회에서 이제 대박이 아니죠. 큰일 났다 이제. 그런데 그 밖에서 걸린 사람이래요. 그 중앙침략에 소속된 3사람. 그래 나머지 9천 명을 다 조사했더니 한 명도 걸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중대본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 가서 보니까 들어갈 때 다 재고 그 다음에 마스크 다 쓰고 있고 거리 뛰면서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중대본에서 칭찬을 했어요, 교회를. 요새는 맨날 욕을 하더니 칭찬도 좀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좀 반기를 들라 하니까 겁이 나서 그런지. 어찌됐든 주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힘있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걸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례자이고 행인이고 나그네여서 본향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하루를 자고 깨어나면 순례자로 주님의 나라에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에 나아갈 자들인 것이고 또 그런 걸음을 오늘도 또 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산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기업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불편하고 또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돈과 재물과 이것 때문에 실망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더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 걱정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 부르신 거룩한 부름대로 그 사명 이룰 때까지 각자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생각할 때 찬송합니다. 이 흉흉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순례자인 것을 기억하며 순례자의 길을 임시 나그네 삶을 사는 것임을 생각하며 늘 본향을 바라오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